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신 분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아 전도자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제자들은 사도행전 안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귀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예수 부활의 전도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그 모습을 보이신 장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안에 보면 성령 강림의 약속, 예수님의 성천 장면, 새로운 사도 마띠아의 선출,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 전환기적인 내용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다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글을 적게 되었고 누가라는 사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도 또 사도행전도 1차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적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데오빌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기독교와 복음에 대하여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조금 더 기도하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이 복음을 글로 알려주면 충분히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옆에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처럼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어주고 영접하도록 도와줄 만한 귀한 친구가 있습니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남겼고 또한 사도행전을 남긴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앞에 간증으로 남기만한 귀한 책을, 어떤 책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하튼 우리의 인생이 좋은 책 한 권을 적어도 좋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귀한 책같이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은 것처럼 지금도 내 옆에 있는 불신 영혼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살아나시고 이후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고난을 겪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고, 또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잘 묵상하며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겸손하게 하루하루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나오는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부터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도 부활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처럼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삶의 처소를 함부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룻기의 나오미 가정이 나옵니다.
기근이 왔다고 하여 함부로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땅에 피신 갔다가 그곳에서 정말로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재물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함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분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충만을 함께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받으신 후에 3장부터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에게 능력과 은사와 쓰임받음의 비결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여쭈어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에 받는 유대 나라가 언제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성령 받는 것이 더 급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언제 내 기도가 응답받을까? 언제 내 문제가 해결받을까? 언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 언제 때와 시기에 늘 매여있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내 기준과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권능을 받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제자들처럼 때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며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뻐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영역이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1차적으로 우리 가까운 가족, 일가, 친척, 이웃 또는 먼 삶의 지경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지경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생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살면 좋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면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저 천국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분, 다시 부활하신 분,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찾아오실 분입니다. 천사가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되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그 시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형 교단에서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 교단에서 아프리카 현지인 사역자들을 미국으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교회 학교와 부흥회,
또한 예배에 대한 여러 노하우들을 가르쳐 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 전도에 대하여 강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미국 교단에서 아프리카 현지인 사역자에게 당신들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여성 사역자 중에 마리아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팜플렛을 나누어 주거나 행사를 통해 전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을 전할 마을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신실한 가정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을 그곳으로 파송해 줍니다. 그러면 복음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가정과 식구들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1년에는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을 모르는 불신 세상과 영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심을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전도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기도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과 앞을 있게 하시며 예수의 비별로 내 안에 약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 영들 가운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적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의 데오빌로를 찾게 하시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에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군대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를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의 부원과 교회 근처 불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신만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출퇴근할 때, 아버지 땅에서 일할 때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람들의 악한 뜻으로 가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며 주여 병든 것이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군대에 있는 청년, 출타 중인 성도, 유학 중인 청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 부활을 소망하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또한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환자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며 새 힘과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근처 많은 불신 영혼들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